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학 여덟 번째 강의로서 신학적 입장에서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의 문제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그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 구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일반 윤리학에서 다루고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가치의 기준을 도덕이나 윤리에서 구하는 소위 그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이다 두는데 이것이 일반 논리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잘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잘하자는 거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다 기준을 넣어놓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공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무갈이요. 어느 사람이 허물이 없으리요. 허물이 많은 우리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윤리를 해석하고 이 가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 이 도덕이나 윤리는 이성의 판단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즉 윤리나 도덕이라는 건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가치 기준의 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윤리나 도덕의 이것을 명령하는 명령권자는 뭐냐? 양심입니다. conscience, 양심.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윤리나 도덕적 행위라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그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집행하는 그것이 명령권자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기준 설정에 애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수단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판단하는 의식, 생각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편협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황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가변적이라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구하는 최고 가치의 기준은 끝까지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윤리의 기준은 어디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직신학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또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왜? 결국 사람이 사람끼리 행하는 가치 기준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측량에서 측정해서 이 잣대질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진리의 교회를 따라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 옛날에 이게 때때로 시간 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그 성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영감의 유기적인 영감, 그 다음에 성경에 주어진 이 성경책의 내용의 진리 자체가 이 한자 한자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학을 바로 해야 한다는 이것도 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이 필요하느냐. 인간끼리의 인간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안 맞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이제 실증적이고 교의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신학과 윤리학 사이에 이것이 같이 답이 맞아떨어져야지 윤리학은 윤리학대로 따라가고 이 조직신학은 신학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별개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이 신학에 대한 사명, 여기에서 차질을 가져오고 여기는 이제 옳지 않은 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을 바로 공부한 분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윤리학을 철저히 공부해야 하고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시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각각 이 조직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이 기독교 윤리학은 사람과 사람끼리에 대한 문제를 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습니다. 같다고는 그 합치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똑같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취급하고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를 거듭하시고 제가 이 사실상 이 기독교 윤리학의 책을 집필해서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너무도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간추려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필수적인 과목의 하나로서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불완전성과 시한성, 불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학을 해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계시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책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왜 성경이 그렇게 절대 권위를 갖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영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우리 기독교 윤리를 해석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논리에서 보는 신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창조의 논리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놓고 여기서 생각을 할 때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두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종속적인 즉 우주에 대한 존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로서 나타나는데 창조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행위로 이렇게 발생되었다 하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를 발생시켰다는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내가 있다 하는 사건 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1차적으로는 창조를 통해서 나타냈다 하는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그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출발시켜서 가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와 섭리 안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의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머니들이
옷을 지으려고 할 때에 무조건 가위줄에서 바늘로 갖고 쭉쭉쭉쭉 이 꾸며 나가면서 옷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짓기 위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본 있어야죠. 그 패턴, 그 모형이지요. 모형이 있어 그 모형대로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한 가지도 모형을 가지고 패턴에 의해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모델, 이 모형, 패턴이 됐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겼는데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일으키시는 모든 그 이성적 우리 사람의 이성 주심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첫째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으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심지어는 우리 얼굴의 생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예쁘다.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제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입니다. 예? 여성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누구처럼 가꾼다고 그런 생각 갖는 건 그 아름다움의 미적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예쁘다. 왜 예쁘냐? 하나님 닮아서 예쁘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 닮고 나는 하나님 닮아서 예쁘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사람도 미움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말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슴도치가 뭡니까? 온 몸뚱아리에 이 가시로 얽혀있는 것이, 그러니까 인상으로 보았을 때 제일 못생긴 것이 고슴도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슴도치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 새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로서의 자기의 그 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닮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 생명력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나의 지성, 이성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도록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닮음의 성품, 하나님 닮음의 자기 모습, 하나님 닮음의 자기의 인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서 지으셨다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인 논리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걸 긍정하고 접수해야 할 내용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윤리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될 것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를 둬가지고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관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게 되면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의 세계,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아 가졌으면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서 있어져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사람은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 파라다이스 낙원 시절에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갔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남이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와 만물을 피조물인 이 만물을 대표로 한 인간 사이에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 사이에 이 머슴이 남의 집 살이할 때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머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받아들여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심고 어디에다 무엇을 심고 하는 일은 머슴이 하지만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통치의 권한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한 이 생명 언약 역시 이와 같이 이 창조주와 이 조물주 사이에 이 조물주를 대표한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요 윤리적인 의미가 다분히 여기서부터 포함되어 있던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시간 난 대로 얘기합니다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꼭 이름 붙여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즉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뒤에 히브리인들에게 풍속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책상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상실에서 잃어버렸던 윤리적인 이유에서 만물의 영장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꼭 잘못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이제 잃어버렸던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위의 회복자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더 친근하게 주님께로 다가간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식의 논리에서 보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형식, 소위 포멀리티라고 하죠. 형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섭리하셨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원인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제자로서 종속적인 시류적 존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 만물 창조주에게 따르는 존재를 발생시키셨고 이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자연 질서를 지켜나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행동의 표현, 바로 이것이 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갖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과 하나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로우, 하나는 내추럴 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상태가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전혀 변기할 수 없는 기준의 법칙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법칙은 질서를 정연하게 지켜서 회전해 가고 있다. 이것이 자연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게다가 법칙과 질서를 주어가지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회전하면서, 회전한다는 이것은 보존과 협력과 통치락은 이런 이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형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윤리학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존재와 형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존재와 형식이라고는 두 가지 양면의 기본 이 논리의 원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존재 또는 형식, 이것의 가장 중심의 근거, 이것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삶의 최고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 내가 행복의 절정은 창조주 기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의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보시니 마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이 좋았다는 이 기쁨, 이 선하신 기쁨 안에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존재의 세계,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생한다 하는 이것은 곧 나의 영생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작은 협의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 이거는 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해석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니 내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에서의 바로 뜻이요 사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구원 교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드려야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salvation, 이것은 생명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건져냈다, 속해줬다. 즉 구속이라고 하는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구할 구자고 속량할 속자입니다. 이 말은 나를 건져냈다는 것이 단순 논리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아니라 속전을 주고, 즉 대가를 주고 나를 사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말로는 쉽게 말하면 도로 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호시아서가 나옵니다. 호시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갖다 창가에 그 몸 팔고 우수 팔고 있는 창가에 창녀 고멜을 이제 아내로 맞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시아 선지자가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재버릇 개 못 준다고 다시 이제 창녀가 되어가지고 음탕한 길로 사창가지로 빠져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호시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지만은 그 여자가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 살 걸로 알았는데 다시 배신해서 이제 불륜의 길로 나가 사창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데려오라. 데려가 보니까 이미 몸 팔고 있는 사창가에 창녀로 전락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리 2가마를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왔습니다. 속전을 주고. 그러니까 도로 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호시아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찬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사랑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가고 죽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사서, 이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것이 속죄 구원이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곧 회복이요 갱신이요 원형을 되찾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 상태에서 행복 상태로 전환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충족되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에 대해서는 이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벌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벌까지가 벌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서 구하고 있는 죄값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율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충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골방에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줄 거로 생각하지만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존재케 하고 이걸 섭리하시고 이걸 통치하시고 발생시켜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나 땅 외나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기에 선한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목자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찾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 구속의 개념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마지막 잡혀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택해서 간다는 것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과 땀이 핏방울처럼 빨갛게 이 바위에 뚝뚝 떨어졌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을 기른 영혼의 흔들림에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택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야기해온 하나님을 향한 이 윤리적인 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데 충족시켜드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전국적인 목적이고 뜻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칭이 바로 이것은 법정 언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어서 너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받아들여 너는 의이다. 이래서 소위 칭이라고 하는 바로 교회가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윤리와 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깊은 진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 조지신학을 공부하고 이 기독교 윤리학의 책을 쓰고 공부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흥분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배로 늘 다가간 충동을, 이 감격적인 충동을 느끼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